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마지막 5주차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기에 주님 의지하여 이 시간을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지식과 또 삶의 도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마지막 5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남은 범위가 7장과 8장인데 결론과 적용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과 적용 부분은 읽어보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지 자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고, 대신 숙제를 할 때는 8장까지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 8장은 그 7장처럼 요약하는 것보단 그 보면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뭐 가벼운 침체, 영적 회복 단계에 있는 세 사람 중에 내가 어디에 분류에 속하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결심을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적 침체의 치료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자꾸 흔들리네요. 조금 피곤해서 그런 게 있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침체 내용입니다. 내용이란,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지식들을 전부 다 그냥 진리처럼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충분한 거니까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지 말고 함께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자, 영적 침체의 치료 내용, 영적 침체에 대해서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내용을 이해할 때에 이 조엘 비키 교수님, 목사님은 이제 그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리라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단계들,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지만 그 단계들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우리 신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칭의와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칭의와 성화가 우리의 그 정체성, 본질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과정들에서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칭의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좀 이론적인 설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즉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나중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인데, 그럼 칭의가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롭다라고 선언받았던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과정을 밟아서 궁극적으로 영화로움에 이르러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화로움에 이르러가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이 영화는 우리 삶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달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그 성자라고 부름받을 때에
그게 성자가 성숙함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영화로운 존재는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성화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이 책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 일반적인 개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이고 신학이라든지 신앙적으로 보아도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쓰는 이 개념을 우리가 영적 침체의 치료의 핵심이다. 즉, 영적 침체가 치료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해한 것이 이 책의 독특함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제대로 그 내용을 짚었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치료 과정,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침체를 치료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치료한 단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 나눴죠. 치료의 수단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 성례의 독서, 성도의 교제,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시적 외면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한다. 그 외면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그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고 갈망하게 해서 치료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단계를 우리가 5단계로 얘기를 했었는데, 각성, 회상, 회개, 새로운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의문이 드시면 다시 한번 영상이 저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한번 더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수단과 방법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게 칭이고 성화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 침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느끼고 감지하게 되죠. 아니, 오히려 침체에 빠졌을 때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부족함을 더 느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도덕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결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도 고백이 아닙니다. 뭐 영원한 성취에 대한 기대가, 근데 이게 좀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성취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더 기대하게 되고 그걸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도달돼야 되는 완성된 지점이 저 끝에 보이고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 자기 인식이 우리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누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갈망, 그 욕망,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버리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을 짓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짓고 지냅시다라고 했던 정착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땅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들에게 이 칭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칭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자가 의롭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칭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너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거든요. 그 완전한 의로움이 예수님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로울 만한 행동을 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 의로움을 우리가 넘겨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책,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징벌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죄책과 징계인데 죄의 책임의식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징계로부터도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5가지 유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칭의는요, 영원 무궁이 이루어집니다. 이 칭의가 영원 무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칭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칭의가 하나님 은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 일단은 천국에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부족하다. 너는 끝.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죄의 권세를 극복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죄의 결국인 사망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칭의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즉 죄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달성되었다라는 그 한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다가오게 되고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칭의는요, 중생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순서라는 건데요. 칭의를 받고 중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중생하고 나서 칭의가 되느냐, 뭐 이런 그 신학적으로 아까 잠깐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그 중요하고 깊은 그 신학적인 설명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중생의 순간에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구원의 서정이라 부르는 모든 것, 구원의 순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거든요. 즉,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노라고 결심하는 순간 의로움이 바로 따라온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이게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중생을 한다. 라는 것과 중생하면서 의로움이 입혀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둘 다 똑같다고 볼 수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생이다. 그 칭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식과 확신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판사가 되셔서 심리하고 죄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재판장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지적되어지고 고발을 당할 때 성자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사함받았다라고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인쳐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택함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공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은요, 그냥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깨닫게 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식적으로도 믿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처음에 그게 믿음이 되게 작고 그렇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러고 싶어로 시작하는 것들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면서 내 안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될 확신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장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 이제 요 네 번째 단계.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셨구나.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키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확신되어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머리로서 이해되는 건 아닌데 내 마음과 심령이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때야 비로소 내가 의롭다고 칭함 받았구나, 내가 칭의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침체의 내용에서 이 네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여기고 우리 스스로 내가 회복이 됐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좀 그 현실과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공식적인 칭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사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냐라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공백, 하나님의 완성점과 우리 현실 사이의 공백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인치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메꾸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 성화를 얘기하겠지만 의롭다고 완성된 우리가 지금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요 둘을 좁혀가기 위해서 진행돼가는 과정들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치유의 내용으로서 칭의의 의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치유가 어떤 식으로 그 칭의를 통해서 적용되어지냐, 작용하느냐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을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걸 항상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우리가 억울한 존재다가 아니라 지옥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께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무엇도 내가 합당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필연적인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급격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자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철저히 무저항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이 땅에 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경멸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무저항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따라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완전 사명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청구하셨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은 바로 그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채무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선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거든요. 너희는 의롭다, 의로운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고 그 관계가 비록 맺어졌던 관계이지만 우리가 미끄러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칭의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내가 원래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수록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선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침체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운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통해서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화평,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성이 생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들은 불안정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그것을 놓치고 다시 침체에 빠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 그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쪽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식과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칭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칭의 이후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의 이후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칭의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지 의로움의 원천이 아니거든요. 즉 칭의 이후에도 아까 이미와 아직 사이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한 번에 의롭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신비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이든 이 죄의 오염이 여전히 우리 동안에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들을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이라는 용어가 좀 저는 번역을 할 때 좀 다르게 의역을 했으면 어떻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보다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만드시고 악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안에 죄와 악이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것은요, 완전한 선이란 말과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단을 의존하고 죄는 어디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외면받는 상태 그 자체,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죄가 또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과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인죄론, 내지는 죄론이라고 해서 좀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와 같이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빈당한 것 같은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용하심과 영원한 작정과 능력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을 결국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선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목적과 달성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룹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의롭게 칭함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다고 할 때 이 죄의 오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될 수 없으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침체 가운데 있지 않고 자꾸 각성되고 깨어나고 거룩의 영성을 쫓아간다면 이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화와의 삶과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의로운 존재가 돼서 내 영혼은 주님을 너무 따르고 싶은데 지금 내 안에 그 오염이 점점 발견되어지면 얼마나 사람이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까요? 더군다나 그걸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말고 더 기대할 것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룩한 경건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건 죄가 없고 죄 오염도 전혀 없는 무슨 신성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씻어내고 벗겨내도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그 오염을 각성하고 그 앞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게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음, 치료 내용이죠.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네, 치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우리가 좀 뭐라고 얘기할까? 칭의와 성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혼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렵다고 칭함한다는 것과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을 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좀 혼동된 사상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그 성화는 점진적이냐, 아니면 성화는 결정적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중체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들은 여기서 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도, 어렵다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도, 성숙해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다, 이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유사점과 공통점을 좀 보겠는데, 첫 번째, 칭의와 성화가 유사한 점이 뭐냐? 첫 번째는 기원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출발이고 그가 본질입니다. 그가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은혜는 주권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거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작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고,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성부의 보내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물론 그렇다고 성부보다 성자가 더 뛰어나다, 뭐 성령은 열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성화의 길을 갈망할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칭의와 성화는요, 선택받은 자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칭의는 이런 거야,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칭의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경험적인 것들, 체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참,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마다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믿어집니다. 너무 기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설명해봐라.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성화되는 과정들, 내 영혼 속에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내적으로 변하는 것, 성화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성화되는 과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화의 전반적인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머리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단순한 관념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 한 인간의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가능성, 그 과정들 속에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생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조엘 베키 목사님 이 책의 저자는요, 순서를 얘기를 하자면 중생, 칭의, 성화, 이 구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믿음, 칭의, 중생, 성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그 시중에 뭐 벌코프라든지 마이클 호튼이라든지, 그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적인 성향이 똑같은, 어,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치는 조직 신학 책들이나 그 신학의 책들을 보면은, 구원론이라는 부분에 그 믿음의 서정, 구원의 서정, 뭐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순서, 이런 챕터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안토니오 후쿠마의 뭐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구원과학에서 난 책들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 사람의 자격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공통점이 이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칭의는요, 외부, 즉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함을 통해서, 즉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칭의는요, 선포고요. 성화는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에부터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일 뿐인데, 성화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우리들이 그 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은 직접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소에 욕을 잘하는 사람들의 입을 단속하게 된다거나 예전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불편함과 양심의 가책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은요, 단지 우리가 더 행복하고 단지 우리가 더 사람들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의로워지고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구별되어 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칭의는요, 죄의 책임을 제거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우리에게 책임은 없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그 오염을 점점 제거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 예전에 신앙을 가지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을 대할 때에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반응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변해간다든지, 내가 한 대 오른쪽 한 대 맞으면 온 전신을 짓밟아 놔야지 내 속이 편했다 라고 하는 것들,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걸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론 분노가 치밀지만 그 마음 한쪽에서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뭐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죄의 오염이 점점 제거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동기들이 점점 씻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오늘 칭의받았습니다. 오늘 내일 못 살았습니다. 모레 다시 칭의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자는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건하지 않고 그 말을 바꾸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칭의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대신에 성화는요, 지속적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의지를 다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요, 단지 내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는 것이다라고만 말하면, 지속적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 매듭마다 우리의 노력과 변화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것이 그것만 강조되어 버리면, 끝으로 갔을 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즉 의지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이 달성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끝이 결정났잖아요. 결정났기 때문에 그 결정나는 과정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변화시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롭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의롭고 싶지만 그 방법도 모르고 그걸 사용할 능력과 수단도 없는 저희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참여하는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때 우리의 노력과 그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결심과 노력과 발버둥침을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는요, 자격과 담대함을 부여합니다. 대신 성화는요, 그 자격에 합당하도록 적절하게 되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칭의받은 사람답게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칭의는요, 구원받았던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권리입니다. 근데 성화는요, 그 권리가 도달해야 될 점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성화입니다. 좀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고 볼수록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해내는 건 좋지만, 여기에 너무 해몰려서 나 지금 칭의 단계야, 나는 성화 단계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성화라는 치료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중요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행위는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동기가 바뀜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키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질병도 깨닫게 하십니다. 음. 우리의 믿음이 약간의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었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 특별히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바른 길,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픈 것이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그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과정은요, 우리가 좀 고통스럽다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침체에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침체에 빠진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극심하게 뭐 절망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필요는 없는데요. 분명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미끄러져서 침체에 빠진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치료해 가서 또 성장해 가는 과정들은 성장통처럼 아픕니다. 우리의 양심이 자극되는 거 기쁘지 않거든요. 어디 몸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네, 그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럴 때 어머니가 그 빨간 약이나 소독약 가져오면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다고. 부으면은요, 혹시 경험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처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병균이 많이 들어가면 알코올을 부으면 이게 불불불 끓으면서 거품처럼 싹 올라옵니다. 이게 소독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어린아이 때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 끝나면은 소위 말해 빨간 머큐름이 아까진기라 그랬죠. 머큐름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싸매어 놓고 이렇게 반창고를 불러 놓으면요. 그게 치료될 때 참 아프고 간지럽고 따갑고 뭐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과정에는 저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만져주면 얼싸 좋다 기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때로는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보다 훨씬 독하고 나보다 더 훨씬 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다루어 가면서 아니면 더 힘든 일을 하면서 하여간 내가 부족했던 걸 깨닫게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치료만 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싶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치료는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치료를 때로는 거부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요, 병원에 아파서 가면 그냥 치료를 무조건 다 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병원 가서 많은 사람들 의사가 얘기를 하면 뭣도 모르면서 그런다면서 막 도망가고 의사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제일 잘한다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몸을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치료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연합해 있습니다. 음. 성령께서 그 연합을 보증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뭐가 아픈지, 우리가 뭐가 힘든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들에 적용하고 우리들에 깨닫게 해줍니다. 예. 그 성화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좀 생각하고 복음을 좀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성화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방식은 뭐냐? 성화의 방식은 좀 역설적입니다. 성화는요, 성숙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는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고,
높아져 가는 것이고 위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진다라는 건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과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자기인식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그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성이 뭔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완성으로 갑니까? 그래서 그 완성이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인지 아는 성령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몰라요. 서울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운전대를 놓기 싫은 거야. 그리고 잔소리도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물어볼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운전은 내가 할게. 그럼 어떻게 가면 가겠지.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버리고 내리고 내려가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역설적으로 높아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예. 이게 성화의 역설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그렇기 때문에 침체의 깊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성화의 깊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화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더 가지고 싶은데 성화에 들어가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 않고 완성되져 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더 오히려 더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들이 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경험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단계를 일단 통과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봐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완성된 모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와 평안과 이끄심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기억할 것은요, 성화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해 보시고, 성자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예.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낮추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막 존재 없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막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시고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충만케 채워주게 되는 거죠.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노력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 읽기, 그다음에 기도, 뭐 그 은혜의 방편, 예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겠지만, 그런 것을 추구할 때에 음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읽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죠. 때로는요, 말씀 읽기, 기도, 예배, 뭐 봉사,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유익을 통해 유익을 바라보며 그걸 추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적인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교회의 많은 혼란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생명력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생명력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까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이 생명력 역사하는 믿음은 뭐냐? 그거는요, 믿음조차도 때로는 내가 믿어야 뭐가 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믿는다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세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다라고 나를 자꾸 낮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진정한 성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까 성화를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지금 나의 과정 속에 때로는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성화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단계들을 밟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게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와 수단에 대한 의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바로 생명의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또는 공동체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부정적이고 좀 힘든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내게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진퇴양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책대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뭐 여기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과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나 내 안에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원래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과장되어지고 왜곡되어진 내 자신의 비뚤어진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을 비추어 보여주고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습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는 각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깨달음들과 양심의 가책들과 말씀과 예배의 순간 은혜들이 내 삶의 기존의 기준들과 부딪힐 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고 왜곡되고 나를 파괴하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달라지는 가장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그 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귀한 경험들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통로이며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특권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해야 되겠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고 달성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필요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는요, 그 어떠한 무거운 기도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휴식과 만족과 결단으로 귀결됩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슬픔의 울부짖음, 간절한 간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응답에 대한 시전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딱 끝이 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어떠한 실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노래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바로 서게 되면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 받는 수단으로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때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신앙이 더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욕심.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인식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들의 삶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그냥 남들이 말하는 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의 뭐랄까 개인적인 고백,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감격,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래서 항상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동기까지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되고 신실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전에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참되고 신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모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예수님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배신감, 절망,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오 하나님께만 내쏟는 애통함이 되는 게 그게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 회개를 할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민감성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아까 5번하고 연결시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죄 5, 6, 7번이 연결되는데 거룩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굴복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거룩함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요즘처럼 거룩함, 경건, 영성 별로 고민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더 진정으로 갈망하고 고민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추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 이전에 애통함이 또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어려우나 하나님이 더 크기에 육체적, 심리적, 영적 힘듦과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믿음으로 각인되어질 때에 비록 그 길이 조금 좁은 길처럼 보이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5강의 강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강의를 나누는데 첫 시간이라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까지 이 강의를 듣고 특별히 책을 읽으면서 제 강의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각자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잘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단지 이게 지식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돕고 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직까지 그러한 침체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의와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